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로 20절 우리 석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또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우리 모두는 걱정과 근심, 염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확신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실 것이 있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영적인 근거가 없는 사람처럼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격려와 이런 위로를 우리가 누구로부터 과연 보장받고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들을수록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필요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공급의 원천이 없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없는 세상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방식에 대해 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실 것이다. 너희 필요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굳이 하나님을 표현하며 바울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다른 서신들에도 보면 여러 차례 내 하나님, 나의 주 이런 표현을 바울은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토대,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하는 궁극적인 토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이 단어의 선택에는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에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바울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단어가 바로 나의 하나님,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자, 나의 하나님.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생각, 특별한 신학과 교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또 내가 그렇게 되기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심지어 그 신전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죠. 이 세상이 절대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절대자가 분명히 계시기는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신조차도 경배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테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그는 깨달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뭐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의 생명, 그가 택한 백성의 생명을 지키시는,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하나님을 위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결코 자신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자신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키실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이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상급,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전해질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는 생명을 바쳐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지 못할 때 참 부모는 속상하지요. 왜냐하면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모를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또 자식을 대하는 방법이 어떠하든지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는요, 그 중심에는 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늘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는 부모를 대적하며 떠나는 사람들, 떠나는 자식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자식을 볼 때 부모는 속상한 것입니다. 마음 아픈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복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그 복음을 전달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 데리고 왔다. 우리를 이 나쁜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의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잡히고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자신의 자식들이 부모들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는 이 잔인한 일들이 그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또 고생을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렇게 우리를 고난 속에 버려두시는 거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우리는 버림받았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거나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죄악을 따라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깨끗하게 만드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무는 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다 털어버리시고 그들의 더러움과 죄악으로 묻은 그 오물들을 다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결국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들을 향한 미래와 소망이 담겨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그냥 자신이 상상하고 추측해서 만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저 성경에서 율법에서 공부한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자신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저 멀리 계셔서 그저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만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며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전혀 부족함 없이, 아니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풍부해질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결코 더 증가시키거나 확대시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자신에게 지금 풍성한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시며, 자신이 어떤 가난에 처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거나 또 모자라지 않도록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자신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시게 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바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특별히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을 친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며 자신을 이 땅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표현하시며 자신의 삶에 성령을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바울의 이 표현에는 그를 하나님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녹아있고 담겨 있는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부를 때도 내 아내 혹은 내 자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내 가정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 교회 혹은 내 교회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남의 자식, 남의 아내,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내 감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 그러나 내 아내, 여기에는요 바로 그 언약의 관계, 혈연의 관계인 가족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저는 가끔 그런 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을 안 하고 이 교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을 들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표현하시는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바로 그분의 사랑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와 이 교회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표현 속에요 내가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과 중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 분명히 표현되고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여기서 기도하면서도요 이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을 그분의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그 표현을 그렇게 잘못하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과 이 교회라는 표현에는요 전혀 사실은 그 마음에 담겨있는 표현, 그 녹아있는 마음의 중심이 전혀 다른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바울의 표현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결코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오죠.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엑기스를 짜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에, 이 한 문장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우리는 녹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계명들도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모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도도 뭐 억지로 또 교회에서 하니까, 아니면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괜히 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게 결코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컸던 겁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도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서는 자신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 왜? 너무 큰 은혜, 너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화려한 예배, 또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가 드려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계신 곳에 뜰만 밟고 나가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심판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망한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의 피와 기름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워 흘러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명절마다 또 그 달의 초하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으셨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왔다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또 예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여전히 죄를 범했던 것이죠. 이사야서 4장 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부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한 손으로는 죄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뇌물을 받고 굳은 재판을 하며 이 모든 공의를 벌이게 된 것이죠. 제사는 제사로 드리면서 죄는 죄대로 짓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명은 저 밖으로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벌하지 마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얼굴만 보이고 왔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펼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예배 찬양의 방식입니다. 유대인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예배 드리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듣지 않으시겠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귀를 막아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져오는 이 제물과 예물,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내가 구역질이 난다. 제발 누가 나에게 이 사람들 오지 않도록 좀 막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셨어요. 왜? 그렇게 많은 제물, 무수한 제물, 그렇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구역질하시고, 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누가 좀 막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탄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피곤하고 정말 쉬어야 될 이 시간, 오락을 즐겨야 되고 좀 우리의 육신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이 시간, 여러분 교회를 나오셨어요. 예배 드립니다. 훌륭한 찬양대, 아름다운 악기, 여러분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우리가 여기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무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아버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예배할지라도 이 모든 예배가 헛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땅만 밟고 갈 뿐이다, 나를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 바울의 중심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충분히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지 못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거룩하고 두렵고 경건하게 그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대신 야훼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리고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서기관은 그 단어를 쓰기 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씻고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그 야훼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섬겼다고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떨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저희 선배 한 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혹시 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그분 말씀이 늘 기억나요. 순복음교회 한창 붐을 뗄 때요, 그 교회 교인이 7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70만 명이다. 그 목사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뭐 교역자가 뭐 한 2,000명 되고 장로님만 뭐 한 8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 목사님을, 조용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10분이고 20분이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저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그저 한번 얼굴을 영상으로 볼 뿐이지. 그런데 이 선배 하나가요, 선배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쫄았는지.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대체 내가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전혀 이런 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긴장하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렇게 그냥 땀만 흘리다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서 만약에 그 조 목사님의 아들이라도 그렇게 조 목사님을 대했을까요? 아들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 옆에서 손도 잡고 장난도 치고 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뭐 매달리기도 하고 충분히 그렇지 않겠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뭐 저희 목양실에도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뭐 목양실에 오시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 애들은요, 저 목양실의 비밀번호 자기들이 다 알아요. 제가 없어도 비밀번호 누르고 자기들이 다 들어가서 뭐 할 거 다 합니다. 심지어 우리 손자도요, 이 교회 오면 쪼로로 달려와서 목양실 먼저 와요. 그래갖고 문 두드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와서 저랑 달리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누워서 잠도 잡니다. 왜 그래요? 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사랑받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부모이니까. 여러분, 바로 바울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아끼는 바로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었죠.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늘 두려워하고 심판하실까 봐 피해 다니고 죄 짓는 곳에서는 늘 거리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제발 여기에는 저와 함께 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따라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거리끼는 존재로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친밀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면 참으로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그가 친히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 필요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친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보냈는데, 선물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 때문에 풍성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물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내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이 부족함이 없는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해주실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수 상태예요. 이 유대의 왕인 헤롯 아그리빠와 이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는요, 얼마든지 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요, 뭐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자 아니에요? 로마의 총독, 가장 높은 권력자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고 추구하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꿈의 대상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꿈의 대상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권력과 그 재물, 바로 왕과 총독 앞에서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왜? 권무 10년, 화무 11호, 권력 그거 가져봐야 몇 년 가겠습니까? 재물 그거 얼마나 가요? 화무 11호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것처럼 재물 있다가도 없고 권력 또 가졌다가도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이런 세상인데, 그거 가져야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는 것 바울은 분명히 알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이 필요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그것 갖고 그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헤롯과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의 삶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죄인으로 지금 그 베스도와 헤롯 앞에 신문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온 세상의 주관자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삶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 안에 계셨고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신 죽여보라는 거예요. 난 죽는 것 오히려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하나님에 갈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더 이상 염려, 걱정, 두려움, 눈물, 죽음 없는 그곳에서 살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전혀 쇠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들 결코 내가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힘껏 그들 앞에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는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으로, 그 헤롯이 가진 재물과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자신의 삶을 부족함 없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인간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심지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그는 만났고 보았고 친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향도 계시고 그럴 능력도 가지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자신 안에 계시고 자신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확신하고 장담하며 그들을 향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검증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시거나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은 이미 만났고 경험했고 검증했고 확신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증인입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는 연약해져서 또 확신이 자꾸 사라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를 붙들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는 결코 제 의와 제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제 모습을 향해 제 자신이 실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해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지은 죄, 제가 범한 이 모든 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셨다면요, 저는 100번, 1000번도 더 멸망을 받았을 것이고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네 존재 자체가, 네가 지금 여기 있다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참아주시지 않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제가 여기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신 같은 죄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 원수였던 그 죄인을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땅을 복음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그 자신의 삶 자체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에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자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만났기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짧은 단어 하나에 사실은 바울의 모든 신학이, 모든 마음과 중심이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무 좋으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만나고 보고 경험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모든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또한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이렇게 축복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저 남이 만나고 그저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직접 나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함으로 부인할 수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의 주인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